네, 오늘 비난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죽옷을 입은 삶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담과 하와의 대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들의 선택, 그리고 그들의 생각,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죽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가죽옷 입고 삽시다 하고선 끝나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가죽옷을 진짜로 입고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죠. 4장에 하와의 출산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 고백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셔서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정말 너무 심했는데 죽지 않고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일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추방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자기 합리화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어떤 잘못이나 어떤 상황, 불리한 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하죠. 사실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하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그냥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남자아이를 낳았구나 라고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신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은 뭐냐면요, 뭘 해도 결국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적인 진단을 신학은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온도를 1도만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 증거가 뭐냐?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들에서 좀 만나자 하고선 때려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 말이죠. 진짜 인간은 뭘 해도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잘해보려고 예배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살인이었습니다.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여행을 가는데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게 오고 결국에는 이혼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고 옵니다. 그게 못하려고 이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나쁘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이고 불행이에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저도 그게 참 이상해요.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비폭력 대화, 마셜 B.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책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도 잘하려고 하는데 관계를 잘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참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잘못된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년차 부부의 예화가 나오는데 아내에게
상담사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가 남편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앉아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듣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말합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안 듣잖아. 그러자 남편이 듣는다니까 내가 왜 안 들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할 때 TV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 남편이 아니야 TV 보면서 당신 얘기 들을 수 있어.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당신 맨날 날 무시해. 무슨 소리야?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무시한 적이 없어. 뭔가 익숙하지요. 예. 솔직히 익숙한 대화입니다. 똑같은 주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묘하게 서로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대화도 똑같았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는 방식은 비난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이 말하는 방식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소개해준 때문입니다. 하와는 저 못생긴 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남 탓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대화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내는 어떻게 말했어야 될까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자기 마음을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가 수치스럽다고 느낍니다. 저도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아닌데 수치스러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 안 하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정말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말할 때 TV를 보다가도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아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내가 말할 때 TV를 보다가도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 같아. 아내는 존중받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 당신은 안 들어. 비난이죠. 안 들어. 너는 늘 그런 식이야. 너는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 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고 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참 이상해졌어요. 죄 사건 이후에 우리는 솔직한 것,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수치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어도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솔직해도 수치스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죄 이후에는 솔직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고 또 이야기라는 방식에 무엇인가를 담아놓은 옛날 얘기 우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인류가 꼭 기억해야 될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이기도 하고 놀라운 책이기도 한 거죠. 가인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그러니까 만만한 아벨을 향하여서 미워함으로 살인이라는 공격을 행합니다. 그렇죠.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걸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가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한 적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가인은 그냥 자기의 미움과 불만으로 만만한 아벨을 죽였을 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공격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죄 이후의 모습이죠. 인간의 불행은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렇게 소중한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공격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중한데 그래서 공격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그렇게 소중한데 그래서 공격합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소중한데 그래서 공격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대를 향한 비난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좋은 것을 해도 가인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살인을 저지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가장 나빠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 뭔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또한 내 기준과 다르면 틀린 것이 되고 악이 되고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뭘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인간은 왜 뭘 해도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통찰인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대답에서 나타나요. 이유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아우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근데 가인이 거기서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아벨 꼬붕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불손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은 한 번 더 해석하면 나는 그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을 전제하느냐면 너희는 원래 서로를 지키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게 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살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서로를 지키는 존재가 되었을 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서로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인간을 파괴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무책임을 선언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난 동생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무책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게 땅이었습니다. 땅. 왜냐하면 땅과 인간은 같으니까요. 인간은 흙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덤으로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근데 땅은 인간에게 아무런 반항이나 아니면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무책임으로 동생을 죽이자 인간과 가장 가까운 땅이 무책임을 선언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밭이 땅이 네가 아무리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 밭과 땅이 너를 책임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뭘 해도 죄를 짓게 된 이유는 서로를 지키는 자 되기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책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대신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물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 무슨 짓 한 거냐? 너 무슨 짓 한 거냐? 이 말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번쩍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라는 아니면 회개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들켰다입니다. 무엇을 가인이 들켰다는 겁니까? 내가 무책임을 선택한 것을 들켰다.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들켜졌다. 나와 너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켰다. 왜 인간은 뭘 해도 가인처럼 되는가? 그것은 무책임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무책임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만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만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그 선택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 하셨던 질문은 책망이었습니다.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우리가 살면서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가인의 분노, 가인이 생각하는 기준, 가인이 선택하는 방식,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내 것처럼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제 안에도 그게 여전히 있어요. 제가 가인이에요, 제가.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MZ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잘하는 세대인 것 같은데, 이 말은 불합리함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선이 취약해졌다라는 반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많이 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인이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무책임을 선언했을 때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호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후에 아담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일.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면 살립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고 무책임하면 죽이고 그리고 죽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 입은 자로 사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그게 바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훈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니까요. 틀리니까.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다르면 그가 틀린 것이 됩니다. 가인은 한 번도 아벨의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과 맞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도 한 번 틀린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죽옷이 언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번 틀렸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입으면 나도 틀린 선택을 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확장시키는 건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 나 틀릴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살게 된 것은 내가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그리고 도움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가죽옷 입는 겁니다. 가죽옷은 왜 입게 됐습니까? 내가 잘 선택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잘못 선택해서 입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으로 살도록 가죽옷 입혀주신 거죠. 우리의 대화 방식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대화하면 그것이 비난과 지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비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비난이에요. 비난. 근데 가죽옷을 입은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혹시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맨날 운동하러 나간다고 하면 예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정말로 아내가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비난입니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해.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에 3번은 나와 산책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나하고 함께 산책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또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당신은 집에만 오면 맨날 밥만 달라고 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은 너는 식충이야 라는 말하고 똑같지요. 비난이죠. 그 말을 솔직한 내가 원하는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쉴 수 있도록 일주일에 2번은 외식해 주었으면 좋겠어. 같이 외식했으면 좋겠어.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숨겨두고 너는 식충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삶은 비난하게 됩니다. 죽게 하는 가인의 삶이죠. 가죽옷을 입은 삶은 비난이 아니라 이 비난이라는 가시를 빼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살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놀라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죽옷을 입은 삶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그 옷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우와.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내어주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꿈도 못 꾸겠습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 그렇게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삶을 버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가죽옷을 입고 비난이 아니라 나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 보는 것. 그러면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내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닿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가죽옷 입고 살다 보면 그것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어느 순간 하지 않겠습니까? 참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이거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정이고 과정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세 계명을 가르쳐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은 하나님 사랑은 서로 사랑으로 하는 거다. 그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죠. 한 번의 설교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은 삶을 살려고 걷는 거죠. 비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들어주는 삶. 그것이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삶이죠. 여러분 가죽옷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일단 가죽옷 입혀주셨으니 가죽옷 입고 사는 삶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